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자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천안 와서 그런지 천안이 훨씬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안 춥게 신부님 보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서에서 보면 가끔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고해성사의 비밀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종종 받기도 하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님 예전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고해성사를 받는데 이게 자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성사를 또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이렇게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용서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물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용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근데 아주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말로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첫 번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떠나가게 하다, 보내주다, 뭐 가게 내버려두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용서하실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죄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는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 더 이상 주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들을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고백한 모든 죄를 붙잡고 계시지 않고 다 떠나버리게 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나오게 되면 예전에 봤던 죄가 다시 내 안에서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죄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겠죠. 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거 지지난주인가에도 나왔던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 안에 머문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느님 용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흠없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고해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용서의 신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시거나 또 지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가엾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해 줬었죠. 애가 타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느님께 나올 때마다, 또 고해소를 향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시고, 내가 죄로 인해 받은 상처를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고해서 밖으로 나올 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모세의 율법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죄들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죄는요,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주님의 용서의 신비가 이와 같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고해성사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안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는 다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로 한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이냐? 두렁이를 만들어서 입은 겁니다. 알몸을 가린 거죠.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는 소리를 듣게 되자 나무 그늘에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죠.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가리고 숨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죄의 힘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호프니와 피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기 상권 2장을 읽어보시면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사제이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을 탐내게 되고, 그 제물들이 온전하게 정성껏 봉헌되지 못하게 그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사제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신부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보다 하느님 앞에서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분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를 청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계약의 개가 당도하게 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뭐라고 하죠? 계약의 개가 도착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신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것, 그것이 나와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잃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데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 미루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의 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주교님이 있잖아요, 인사발령을 딱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부님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 인사발령 난 본당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하느님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무섭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감춰둔 죄, 꽁꽁 숨겨둔 죄,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구해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용서의 힘을 믿으시고 신부님을 보지 마시고 하느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그거는 하느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 것도 아니고 주일미사를 빠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한 것도 아니고, 십계명에 나오죠. 내가 고해성사 보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개가 나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느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오늘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신앙인,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나도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저녁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성찰합시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었는지, 내가 했던 말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서 이웃에게 나가게 됐었는지, 또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었는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나의 하루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또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